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잠깐 비디오 클립을 하나 보려고 해요. 최강희라는 여자 배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빛의 자녀들 교회라고 대학연합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제작을 하고 최강희라는 배우가 기획하고 연출한 인터뷰라는 짧은 동영상입니다. 먼저 한번 같이 보고요. 이 동영상을 보시고 나서 그 우리 키즈클럽은 옮겨가셔도 되고요. 먼저 한번 그 동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돼지우리. 난파선? 나는 나. 무생물이야. 검정색. 상처. 가면. 찌질이. 망나니요. 정말 생각 없이 살고 있었고 계속 같은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갇혀서 계속 돌고 도는 고민 속에 갇혀 있어서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가 상처를 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알게 된 거. 네. 좀 밝아졌어요, 이렇게. 꿈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 꿈도 없었는데. 콘크리트 위에 벽돌을 쌓는 느낌이에요. 우주를 얻은 매일의 기적. 영살이요. 빵살? 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지개처럼 환하게. 패러글라이딩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정말 든든하게 전문가가 계셔서 내가 어떤 방향을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진짜 그냥 세상을 편하게 구경하는? 내가 눈을 뜰 때나 감고 있을 때나 언제나 사랑받고 있다. 아빠, 저 왔습니다. 뭐 이런 거. 진짜 계셨군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너무 보고 싶었고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 내 딸아 이렇게 주님, 저 잘했죠?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랑 계속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주셔서. 하나님 매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데 죄송해요. 라는 말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 언제부터 저를 보셨나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저 실수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노력했어요. 주님. 어떤 말을 해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만났으면 좋겠어. 하나님 정말 만났으면 좋겠어. 같이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가자. 예수님 믿으세요. 좋아요. 그 말 할 것 같아요. 참 좋은데 이걸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당신 기다리고 있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진짜 큰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저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 하고 싶습니다.
거예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못 하겠는데요? 왜? 이렇게 좋은데. 싫어요. 저는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 말 못하겠어요. 아, 하나님 믿지 말라고 말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아간다고 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당신을 보여주세요. 같이 가실래요? 영화 감독 한 사람이 사막에서 영화를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영화가 이제 계속 며칠 오랫동안 진행이 되잖아요, 촬영을. 늙은 인디언이 한번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오는 거예요. 내일 비. 이러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정말 비가 내렸어요. 일주일 있다가 인디언이 다시 찾아왔는데 내일 태풍. 그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다음날 태풍이 불어서 촬영을 못했어요. 감독이 조 감독한테 얘기를 해서 야, 그 인디언이 굉장히 신령하다. 돈을 주어서라도 우리가 매번 이런 정보를 들어야지 이 사막에서 일을 제대로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돈을 줬어요, 계속해서. 돈을 받고 몇 번 와서 날씨를 알려주고 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계속 며칠째 안 오는 거예요, 인디언이. 그래서 감독이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큰 씬을 찍어야 되는 날이 이제 가까이 오니까 날씨를 알아야 될 테니까 가서 조 감독이 가서 인디언에게 날씨를 좀 물어봐라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인디언에게 조 감독이 가서 요즘 왜 안 오느냐고 내일 날씨가 어떻겠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인디언이 뭐라고 그랬냐면 몰라, 라디오가 고장났어.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 다 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신령한 말만 찾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그 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은 신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많은 것들, 주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워싱턴에 저희 큰아이가 이사를 했다고 해서 다녀왔거든요. 가면서 구글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갔어요. 쭉 이제 잘 요즘 아주 너무나 정확해져 있더라고요. 점점 더. 그래서 쭉 미리 한번 보고 쭉 그걸 따라가는데 제가 워싱턴 시내는 몰라도 가는 길은 큰 길은 좀 아니까 가는데 그 볼티모어쯤 가면 895하고 95번 이렇게 나눠져서 터널이 두 군데 중에 하나를 가는데 895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원래 895를 타고 내려가야지 볼티모어 워싱턴 파크웨이로 들어가는데 이어지는데 거기 가까이 원래 그렇게 돼 있었는데 가까이 가는데 95번을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비게이션이 95번으로 내려가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왜 95번을 타라지 89를 타야 되는데 제가 이러고 있었더니 제 아내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럴 거면 내비게이션을 왜 트냐고. 말을 안 들을 거면.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이더라고요. 꼭 예수 믿는 사람 같네 이러는 거예요. 제 아내가. 뭐 그냥 의심을 풀고 95번으로 들어섰죠.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895 쪽에 이렇게 빨간색이 정말 칠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이 막힌다는 표시거든요.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제 생각엔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이쪽으로 가려니까 이걸 믿어도 되나 마나 이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가다가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상담을 하러 옵니다. 뭘 물어보러 와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권하는 일이 있는데 끝에 보면 절대로 권한 대로 안 해요.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갔는데 가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묻냐는 거죠.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와서 뭘 물어보거나 얘기하거나 이럴 필요 전혀, 그냥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사시라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다고 우리가 하는데 예수 믿는 중심에 십자가, 복음, 하나님이 계신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에 간섭하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 알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좀 불편하거든요. 다른 옷 입은 것 같고. 그러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해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영어 학원에 다닌다고 영어가 확 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영어 학원에 다닌다고 해서 오히려 영어 실력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왜 교회를 다니면서 더 나빠지는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배타적인 것과 무례함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개신교인들은 타 종교와 융화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나마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인 받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길밖에 없는 진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배타적인 성향은 있다고 하더라도 무례하다라는 얘기에는 사실은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 타인을 향한 예의도 없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예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임에서도 하지 않는 짓들을 예수 공동체 안에서 지체라고 하면서 순종한다고 하면서 겸손하다고 하면서 그냥 해버려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예절을 갖추고 서로 정신을 차리고 대우하고, 그게 꼭 필요한데 그걸 잘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절이라는 것이 사람들 눈에 이렇게 보여서 저 사람 참 예의 발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사람들이 나이스해. 우리 이런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무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독교는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배타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무례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라고 해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 있고 예수 믿고,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존재,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이 삶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거기 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보신 동영상 어떠셨어요? 여러 차례 봤어요. 제가 어제 거의 하루 종일 틈만 나면 들어서 봤는데 울지 않으려고 사실은 봤어요. 처음에 그걸 딱 보는데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이야기 하는 것 같고 전부 다 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질문에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얘기해 보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한 막 복잡한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목사거든요. 소명을 받았다고 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저는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갑질로 유명해진 대장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 부인은 교회에 불교 신자 공관병들 강제로 데리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배타성이거든요. 무례한 것이고. 여러분, 전도는 강제로 데려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말로 합니다. 물론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좋은데 한번 믿으세요?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귀찮을 정도로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라고 자꾸 권하기도 해요. 이렇게 말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도가 뿌리 내리는 데는 삶이 필요합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변화된 삶, 예의 바른 삶, 포용하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고 예의를 갖추고
다른 이들을 포용하는 삶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특징을 보이지 못하고 삽니다. 사실은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갑질에 버금가는 일들 많이 하죠. 사실은. 그리고 그저 내 중심, 내 주관,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진리가 옳지 여러분이 옳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옳은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내 기준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제가 교리 공부를 굉장히 강조하고 요즘 교리에 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고 개혁의 정신에 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 건데 교리도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적용을 해갖고 그냥 가장 전도가 안 되는 쪽에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도 못 붙이는 쪽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서 생명이 나타나셨다고 그랬거든요. 생명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태초부터 계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눈으로 보고 오래도록 지켜보고 심지어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귀신이 아닙니다. 아세요? 귀신이 자리를 가끔 비운다는 거? 우리 왜 한국 사람들 손이 없는 날 찾아서 이사한다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귀신이 없는 날이에요. 그날은 한국말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뭐 이렇게 귀신도 모르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귀신이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위해서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창조하시는 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person으로 표현합니다. 인격적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하고 아파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버릴 줄도 알고 야단칠 줄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의 저와의 관계를 정립해 간 것 중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과의 저와의 관계를 많이 성숙하게 생각한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결국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다고 믿고 고백은 해요. 그런데 삶에서 전혀 그걸 인정하는 삶이 증거가 안 돼요. 오늘 이제 챕터의 제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인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천지의 유일하신 분인데 모든 것을 주장하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자꾸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배워요. 맞아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기도 해요. 사랑한다고 막 대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례한, 여러분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안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무시하고 더 무례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 예수 구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동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혼자 있을 때 자신을 조심해야 된다 이러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 때나 안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귀신만도 못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전하시겠어요? 살아계시지 않는데. 우리가 그 4개의 단어로 얘기하거든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뭐든지 하시고, 뭐든지 하실 수 있고, 하시고, 없는 것이 없는, 어디나 계시다니, 온 땅에 충만한 분, 온 우주에 충만한 분인데, 여러분, 그분을 만나서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갖고요, 너무 오래 예수를 믿어서 그냥 그러려니 해요. 사실은 매일매일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바뀐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뀐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이후 세상에 대해서 갑질이나 하고요, 무례하고 맹목적이고 불통이고, 하나님은커녕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무엇도 누구에게 믿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 우리가 우리를 돌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간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간증이 때로는 자신의 자랑이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9월달부터 토막신학 이야기를 예배 끝나고 나서 친교 후에 잠깐씩 이야기하면서 간증문도 나눠드리고 대표 기도문도 나눠드리고 다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고백, 안 되어도 잘못되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래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고백이 있으면 그래야만 하나님이 간증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그런 말씀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정말 간증 중에 간증으로 쳤던 간증이 뭐냐면 세브란스 병원에 계신 김복남 전도사님 간증이었어요.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암 말기에 병원에 환자들을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뜯어말렸어요. 당신 그러고 다니면 하나님이 영광 가린다는 거예요. 병도 못 나서 복수는 차서 배는 이만하고 걷지도 못하면서 어디로 간증을 하러 다니느냐고. 그래도 그분은 다녔어요. 여러분, 나는 죽어서 갈 곳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갈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의 환자들 중에 이 선생님이 이제 더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당신 보니까 정말 그 예수는 살아계신 분이군요. 내가 믿겠습니다. 이제 그만 오셔도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부자가 아니면 간증 못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일이 망가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지금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있어요. 생명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은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남들이 궁금해야 돼요. 넌 뭐가 그렇게 좋으냐? 넌 왜 그렇게 좋으냐? 이게 남들이 궁금해야 되거든요. 자기는 돈이 많은데, 자기는 애들이 너무나 잘 됐는데, 자기는 뭐가 너무 괜찮은데, 쟤는 비 오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좋으냐는 말이에요. 그걸 삶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 하나로 충분하다. 믿음의 선조들은 보고 겪은 일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지러워요. 이토록 어지러울 때 정말 진정한 증인이 필요할 때입니다. 믿을 수 있는 증인이 있고 믿지 못할 증인이 있어요. 우리도 알잖아요. 국회에 나와서 무슨 청문회 하면서 증언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것들 거짓말 이러고 알고 있잖아요.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도 거짓말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우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못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할 거야 이렇게 되는 사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은 믿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 가까운 옆에, 내 주변에 그 사람만 보면 돼. 그 사람에겐 뭐든지 맡길 수 있어. 그 사람이라면 하고 있는 모든 일 내가 믿을 수 있어. 그게 우리 삶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